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이 어떤 때는 참 더디게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고 그리고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것을 알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때 말씀이 이루어질 때가 올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다윗의 생애 가운데 오늘 정말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오늘 사무엘하 5장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한다면 이 다윗은 아주 시골 구석에 가난한 집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부모도 인정하지 않고 형들도 인정하지 않고 이제 들판에서 사는 날이 더 많은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와서 기름을 부으면서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 누구도 과연 이 다윗이 무슨 왕이 되겠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다 이렇게 이런 환경 조건입니다. 이런 다윗이 왕궁으로 불려가서 사울왕의 사위가 되고 사울왕 밑에서 신하가 됐는데 이제는 다윗이 왕이 될 수도 있겠다 기대도 했습니다. 골리앗도 넘어뜨리고 그래서 야 진짜 왕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그때부터 어려운 시련이 닥치게 되죠. 남도 아니고 자기 장인어른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겁니다. 온 군사들을 동원해가지고 자기를 잡는데 혈안이 되어서 이 다윗은 이리저리 피해 다니기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야 무슨 왕이 되겠나 이런 의심이 생길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보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리고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되잖아요. 훈련으로 받는 겁니다. 이렇게 한 10여 년 긴 세월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이 왔을 때 하나님이 자기를 힘들게 하던 사울왕을 제거해 주시고 다윗이 왕이 되는 겁니다. 이때가 이제 두 번째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왕은 헤브론에서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의 왕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아이고 그걸 왕이라고 해 이럴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한 지파의 왕이 됐을 때 복잡하게 시끄러웠지요. 사울왕의 세력들하고 막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전쟁을 하기도 하고 자기 장수가 죽기도 하고 이러면서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오게 되면 다윗이 이제 드디어 12지파의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다윗에 대한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은 승리하는 겁니다. 전쟁에 나가면 승리하면서 하나님께서
부귀의 영광을 주시는 그런 말씀들이 이어져 나오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 다윗의 생애 속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의 구속사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다윗처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모시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처음부터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영중심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이게 육신 중심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 중심의 삶을 살게 되면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을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잘 섬기는 것 같아요.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 밖에 나가서 세상에 가게 되면 그 삶을 보게 되면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육신 중심의 사람의 모습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육신 중심의 하나님의 자녀들을 훈련을 시키셔서 언제나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자를 만드신단 말이죠. 그걸 만드시는 과정 속에 여러 가지 우리의 삶에는 고난이 있어요. 각종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왜 어려움을 주느냐? 우리의 육신의 자아, 이거를 하나님께서 깨뜨리시고 온전히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해서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시려고 하나님께서 육체의 병이 들기도 하시고 물질로 어려움이 당하기도 하시고 대인관계로 고통을 받기도 하시고 이렇게 훈련시키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처음부터 하나님 마음에 든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훈련을 통해서 다윗은 오늘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이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걸 무시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들도 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잘 깨닫고 정말 온전히 영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분명히 다윗을 왕으로 삼으시고 다윗의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도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세워주셨을 때 오늘 말씀 가운데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처음에 기름 부음 받을 때 그때도 내가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왕이 된다고 하셨어. 지식으로 아는 거야. 여기 알았다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건 경험으로 아는 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이 하신 이 확실한 체험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그때 처음에 기름 부으시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게 맞는 거구나. 진짜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구나. 그리고 이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견고하게 높이셨구나. 그걸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이 이걸 하셨다. 이걸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니면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경험을 하지 못하고 그렇게 교회를 다닌다면 참 안타까운 모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게 하십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했다. 내가 너를 세웠다. 내가 너를 높였다. 그걸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정말 다윗이 하나님이 하신 것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신 것을 확실하게 알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증거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그래서 다윗이 확실하게 알도록 하신 사실을 우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전에는 한 지파의 왕으로 있었는데 헤브론에서 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모든 지파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는 오늘 이 시점 오기 전까지는 다윗에게 있어서 대적들이었습니다. 사울왕과 함께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는데도 계속 이 다윗의 이 세력을 넘보던 그런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다윗에게 찾아와요. 전에는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죽이려고 찾아왔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닙니다.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입니다. 우리 서로 다 한 집안 아닙니까? 한 집안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도 이스라엘을 거스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셨습니다. 저는 이런 말을 하던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대로 잘 만들어질 때 나를 힘들게 하던 사람, 다윗에게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한 것처럼 이런 말을 하게 하실 때가 오는 것입니다. 전에는 친척인데도 남을 막 훈련받을 때는 저거 뭐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지지리도 못 살고 이러면서 돌아보지도 않고 남 대하듯이 대하던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때가 오게 되면 왜 친척이라고? 누가 친척 아니었나요? 전에부터 친척이고 가족이었는데 이러고 와가지고 전에 사울왕이 왕이 됐을 때도 그날 때도 사실은 다윗 당신이 이 나라를 다스린 겁니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면 이런 말을 하게 하신다. 내가 보니까요 전에부터 남달랐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좀 생활이 어렵긴 해도 참 말을 한마디라도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하고 어려운데도 또 나를 보살펴 주고 그랬지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지요.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말. 거기다가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전에 이들이 이 말씀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전에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았는데 그들은 창과 칼을 들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스라엘의 주권자 곧 왕으로 세우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됐군요. 잘 됐군요. 이런 말을 듣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안 믿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게 된 겁니다. 자, 왕으로 삼았다고 하는 건 무슨 얘기예요? 왕 밑에서 섬기겠다는 거예요. 전에는 우습게 여기고 그저 잡아 없애려고 하는 이런 자들이었는데 이제 왕으로 기름을 부으면서 이제 우리가 섬기겠습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는 것을 잊어버린 채 내가 사람들을 어떻게 하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존경을 받고 내가 인정을 받고 하려고 하는 이런 나중심으로 가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존재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존재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훈련시키던 그 자들을 바꿔주시고 그들이 와서 섬기고 도와주는 그런 자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전에 그래서 다윗이 이제 왕이 됐음을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헤브론에서 왕이 된 것부터 계산하는 겁니다. 헤브론에서 왕이 될 때는 30세입니다. 거기서부터 40년 동안 다스렸을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30세에서부터 40년 동안 왕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는 수명이 요즘처럼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70세라면 아주 장수한 것이고 다윗은 자기 생의 절반 이상을 왕으로 살았어요.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됐다고 하는 얘기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런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이런 이 개념 속에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데 다윗이 왕이 됐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완전히 왕으로 모시는 자가 됐다고 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근데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왕이 된 그것은 아직도 온전하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했다. 이렇게 봐야 돼요. 나머지 33년 동안은 온전하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이 다윗이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라를 다스렸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왕의 신분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 남은 생애라도 정말
온전히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이런 복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됐습니다. 6절에 보면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네. 전에는 헤브론에서 이스라엘의 중심이 아닌 외곽에서, 외곽 아래쪽입니다. 남쪽 끝부분에서 왕을 했는데 이 수도가 중간에 있어야 되잖아요. 외곽에 있으면 불편하잖아요. 중간쯤에 있는 예루살렘에다가 그 왕궁을 건설을 하려고 하는데 그 지역에 여부수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부수 사람을 치려고 하니까 여부수 사람들이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장애인들이 와도 우리는 장애인들이 너희들을 대적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긴다. 너희들이 우리를 어떻게 정복한다고 하면서 조롱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다윗과 다윗의 군사들이 그 예루살렘을 쳐들어가서 뺏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여기 시온 산성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시온이라고 하는 뜻은 원래는 요새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이 시온 산성은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한 높은 지역에 있는 그런 요새 성입니다. 나중에는 이 지역이 점점 확대가 되어가지고 예루살렘 전체 이것을 시온성이라고 했습니다. 이 시온성은 왜 그렇게 시온성이라고 했느냐? 시온성의 의미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처소라 그런 뜻이에요. 저하고 가까이 지내는 어떤 목사님 아들 이름이 시온이에요. 이름 참 좋은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 좋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의미를 보게 되면 지금 다윗이 영적인 훈련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속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서 그렇게 사는 자가 됐다고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들도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시온성에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84편 5절에 보게 되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렇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건 뭡니까? 내 마음이 늘 하나님에게 가 있는 큰 대로가 열린 것처럼. 원래 예루살렘 지역은 좀 높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이 지형이 평야 같은 데가 거의 없어요. 산골길을 보게 되면 길이 좁고 꾸불꾸불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 마음이 넓은 대로가 쫙 놓여진다고 하면 하나님을 쉽게 만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쉽게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자가 복이 있다는 것. 지금 다윗은 시온 성을 차지하게 되고 그 시온 성에서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사는 자가 됐어요. 나중에는 이 시온, 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솔로몬이 짓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시온 성을 빼앗았으니 우리들도
내 마음에 하나님만 모시는 이 마음으로 차지를 해야 됩니다. 이 마음이 다른 것이 차지하고 있으면 안 되겠어요. 여기 여부스 사람들이 이 시온 예루살렘에 차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다른 가나안 족속이 제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돼요. 이 여부스라고 하는 것은 싫어하다, 오염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오염된 것, 더러운 것, 이거를 몰아내고 마지막까지 버티면서 안 나가려고 했던 이 여부스 족속과 같은 것들을 우리에게서 몰아낼 때 우리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서 언제나 아버지 그러면 아버지께서 뭐냐 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10절 말씀해 보게 되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시온 성을 빼앗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인자하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다윗이 점점 강성해 갔다. 여러분, 다윗과 함께 하시던 하나님은 우리와도 함께 계시는데 그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이십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능치 못하심이 없는 승리만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다윗이 점점 강성해져 갔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수록 우리는 점점 강성해져 가는 겁니다. 점점 더 안식이 누려지는 것이고요. 점점 더 천국이 경험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절부터 오늘 이제 16절까지는 육적인 복을 주신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며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이방나라 왕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다윗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니까 이방나라 왕이 조국을 바쳤다. 간단하게 말하면 그 말씀이에요. 원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작은 나라고 외세의 침략을 계속 역사 속에서 이렇게 받던 나라입니다. 우리나라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강하게 하시니까 조공을 갖다 바치던 나라가 반대로 조공을 갖다가 또 바치게 되는 거예요. 사람까지 보냅니다. 사절단도 보내고 백향목과 목수 석수까지 보내가지고 집을 지어줬다 하는 거예요. 이때 남의 집이니까 별로 흥분이 안 되잖아요. 이때 다윗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집도 없이 막 10여 년 동안 이렇게 불 속에서 숨어 살고 그러다가 또 더 이상 피할 데가 없어서 저 블레셋 지역으로 와서 어려움 당하고 이렇게 살던 다윗인데 아직까지 제대로 집 하나 제대로 짓지 못하고 이렇게 살던 다윗인데요. 이방 나라가 와서 궁궐을 지어준 거예요. 굉장히 기분이 좋았을 거예요. 이야, 이럴 때가 있구나. 이 확실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걸 경험을 했을 때 바로 12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알게 됐다. 이야, 진짜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고 왕이 내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되게 하셨구나. 이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도 알았다. 아, 내가 똑똑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 나라가 이렇게 높아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높여주셨구나. 이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13절부터 16절 부분을 잘 해석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도 처척들을 두고서 자녀를 낳았는데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또 처척들을 두어가지고 11명의 아들을 낳았다 하는 것을 여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두 가지로 해석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첫째는 이걸 문자적으로 그냥 기록을 한다면 다윗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신명기 17장 17절에 보면 왕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분명히 말씀을 했는데 지금 그 계명을 지키는 마치 범하는 죄를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면 나중에 고통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뒤를 보게 되면 다윗은 이 첩을 많이 두고 자녀를 많이 둔 것 때문에 고통을 받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나 또 우리가 영적인 차원에서 보게 되면 자녀가 많았다 하는 것은 이건 육적인 복을 받은 것이다. 이런 개념으로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이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첩을 많이 두고 자녀를 많이 낳으면 야, 저 집안 번성했다, 복받았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그런 관습이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사무엘서 기자는 이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차원에서도 복을 받았다 하는 것을 기록을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은 또 우리의 육신적인 삶은 권고하고 어렵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된다고 하면 영적인 복뿐만 아니라 육적인 차원의 복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리라. 이 말씀은 영혼이 잘된다고 하는 것은 그 부식해 혼이 잘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하려고 합니다. 순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혼이에요. 우리의 이 마음과 생각이 세상으로 기울어져서 육체와 함께 살던 이것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바꾸셔서 우리 마음속에 아까 마음에 뭐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시온에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께로 뻥 뚫려서 늘 하나님과 바른 이 관계를 맺는 그런 자가 될 때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 육적인 차원의 복도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이 왕이 돼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이 말씀을 그냥 지식으로만 받아서는 안 되겠어요. 실제로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야, 하나님이 이게 하셨다. 다윗이 확실하게 한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야, 이래서 하나님 훈련시키셨구나. 이래서 나를 구원하시고 이렇게 나를 이렇게 이끌어오셨구나 하면서 확실하게 하나님이 높이시고 세워주셨을 때 나만 알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간증할 수 있게 만들어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서 앞에 말씀해도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성장시키신 다음에 그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을 때 온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선지자로 세우신 것을 알았다라고 했어요. 우리는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세우셨구나, 분명히 이렇게 알게 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낭망하지 말고 주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훈련에 나갈 때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알게 하실 거야 오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